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땡스기빙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출타도 많고 또 타지에서 가족들의 방문도 많았던 지난 한 주였는데 연휴 후유증 없도록 컨디션 잘 추스르셔서 일상으로의 복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우리 피탐성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좋은 연휴를 보내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3절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아멘. 사사기 6장 말씀 말미가 아니죠. 중반부에 보면 기드온은 4개 지파 사람들로부터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군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치는데요. 사사기의 저자는 사실 이 지점에서 약간의 워드 플레이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하롯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뿌리는 하렛이라는 명사에 있는데요. 이 하렛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군사들이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분기탱천하여서 용감무쌍 한번 우리가 싸워보자 모여 있는 것 같지만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상당수 두려움에 벌벌 떠는 심정으로 전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샘 이름이 하롯이었다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아멘. 여러분, 혹시 6장 공부할 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공격하는 모습을 어떤 곤충을 사용해서 묘사했는지 기억나세요?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치 메뚜기 떼같이 쳐들어왔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수요일 본문인 7장 12절을 보면요, 이제는 메뚜기 정도가 아니라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그들의 수가 많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이렇게 많은 수의 군사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군사가 있으면 됩니다. 고대의 전쟁은 뭐 오늘날처럼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팡 때려서 꽝 터지게 하고 또 이쪽에서 미사일 날려서 꽝 터지게 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1대1의 전쟁, 한 명이 한 명을 죽이는 머리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어떻다고요? 너무 많다. 상대는 지금 메뚜기 떼같이 헤아릴 수가 없는데, 상대는 지금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천지빽가리인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상식대로 한다면 거꾸로 말씀하셔야죠.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적다. 더 많은 군사를 모아라.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절 후반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되는 것, 무엇을 염려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오만을 염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염려하실 때가 있으니 그때가 바로 교만하고 오만할 때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그거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힘이 세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교만,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세요. 여러분 약간 우스갯소리이지만 이거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상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것이 사고 수준의 재난 수준의 일이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PTSD,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빚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함으로 타락한 이유, 어쩌면 이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를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겪고 계신 것이 아닌가, 조금은 선을 넘은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두고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또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과 오만함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지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데요?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보세요.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 이 두려움에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움과 이 전염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두려움의 전염성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모두가 함께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2020년 코비드가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이곳 미국과 전 세계에서 퍼지기 시작할 때, 도대체 이 코비드가 뭔지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학교가 제일 먼저 문을 닫았고요. 회사들이 그 뒤를 잇고 이어서 교회들 역시도 문을 닫아야만 했어요. 주위에서 코비드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코비드가 우리 집에도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죠. 이 코비드 그렇게까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아니구나. 물론 노령의 나이에 계신 이웃들을 위해서,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도 서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아무런 사회활동을 못할 정도로 움츠러들어야 할 것은 아니구나. 우리는 무려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코비드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고 나서야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도 이 코비드 때문에 벌벌 떠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간혹 눈에 띕니다. 아직도 어디를 가도 마스크 써야 되고, 장을 보고 오면 반드시 세너타이저로 사온 모든 물품을 소독해야 되는 분들도 아직도 계세요. 예배도 반드시 영상으로만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만 드려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거의 대략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직 요행이도 코비드에 안 걸리신 분들이에요. 코비드를 경험을 직접 안 해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좋은 백신도 좋은 약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도 이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코비드는 안 걸렸는데요, 우울증, 편집증, 각종 정신병 증세에 시달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도요, 이와 꼭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에 파격적으로 순종해본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놓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사업 안 돼, 내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 인기 있는 사람 되지 못할 거야. 두려움에 시달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힘을 의도적으로 빼앗아 가시기도 하세요.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네가 가진 힘이 너무 많다, 네가 누리는 편안함이 너무 과하다, 그것을 이제 좀 내려놓아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도 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만 있다면 사실 그곳이야말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장소,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1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2번, 기대하세요. 다시 주님을 뵐 기대,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갈 기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원래 되어야 할 내 모습 그대로의 내가 될 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 다 빼고 주님만 바라볼게요. 너무나 자주 어리석고 모자르고 고집불통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소한 3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비탐성을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만날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비탐성을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